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또한 우리 순전한 기독교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자 좀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진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신의 회복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또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오늘하고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참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어요. 네. 잘 읽고 계시죠? 네. 좀 영혼에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한성배 집사님이 말씀을 좀 나누셨는데 제가 그 전주에 우리 그 다음 주는 박혜선 집사님이 좀 나눠주는 걸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깜짝 놀라셨는 거 보니까 네. 그럼 그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이어서 식사 후에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이부 순서는 다 한 주 쉴 거고요. 다다음 주에 이제 이 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도 조금 이렇게 누구를 할지 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를 시킬지 제가 알지 못하는 깨어 있으시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시고 소감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몇 번 조금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장합시다라고 하는 단락이에요. 가장합시다. 제가 책 가져오는 책은 285페이지. 예, 가장합시다. 혹시 책 없으신 분들은 옆에 좀 같이 좀 보시죠. 우리 책 있는 쪽 자리로 이게 책을 보면서 해야지 이게 들으면 네, 좀 잘 압니다. 네. 이내용 쌤이랑 그러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목자에게는 좀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 이내용 쌤한테 그런 조크가 나올 줄은 또 몰랐습니다. 네. 가장합시다라고 되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했는데 가장이라는 의미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뭐 위장, 분장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가면을 좀 쓰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죠. 앞에 뭐 첫 페이지에 보면 미냐와 야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여러분 미냐와 야수 보셨어요? 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대강 압니다. 그죠? 예. 야수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수가 그 껍데기를 벗고 나니까 대단한 그런 왕자님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그 쭉 마지막 단락 이야기가 우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앞에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이야기가 이번 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론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세 분이 동등한 위격으로 일하시는 삼일체라는 설명을 좀 해왔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것은 좋은 그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넣어주시는 좋은 전념, 또 우리의 익숙한 용어로는 영혼의 우리의 구원을 하시는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는 우리의 실천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그 실천편의 첫 제목이 가장. 우리도 좀 꾸며봅시다. 우리도 좀 위장을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요즘 잘 안 외워서 그렇지 그래도 툭 건드리면 그냥 줄줄줄 나오죠. 예.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먼저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니까 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 나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들 맞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예수님 맞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다운, 예수님과 나하고 같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재님 집사님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말에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분장했다, 그리스도로 가장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좋은 말로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로 가장했다, 가면을 썼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주기도문의 첫 문장 나온 거 밑에 한 5째 줄 보면 이 첫 문장의 뜻을 깨닫는 순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과 동시에 나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실제적인 실체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과 소원과 욕심과 질투와 자만 등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성격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내 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옷 입었구나라고 하는데 내면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게 보이더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라,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책으로 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게 아니라 나의 실체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둘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분장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대단히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건 파렴치한 거예요. 속으로는 이렇게 더러우면서도 나는 겉으로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예요. 실체는 내가 나를 실체 볼 때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그런 몹쓸 인간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단락에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얼마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친밀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를 실제로 기르려면 그 소재를 벌써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 놀이가 바로 어른 놀이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 놀이 하다 보면, 소꿉장으로 장난감 놀이 하다 보면 그것에서 진짜 그냥 어른인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른인 것처럼 이렇게 근육도 길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로 어른이 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흉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사실 딱 맞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점점 돼가는 과정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자, 여러분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그 가장이 그런 그 위장이 좀 더 가장에서 멀어지고 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내 더러운 것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그때가 진짜로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삶으로 나는 정말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막 이렇게 위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것에서 회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타임이 진짜 내 믿음이 그리스도께 가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정확한 지점을 이렇게 딱 찍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날 속에 있는 현실은 그냥 싹 숨기고 진짜로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실제적인 실체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찍어줘서 참 이 부분에 좀 우리 정말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88페이지의 중간쯤에 있는데 그러나 스스로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찾으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얻는 답이 있는데 뭐냐면 양심상으로는 딱히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경우에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버려나가고 제해해 나가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정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딱 옷을 입었어.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학생이라고 치면 교복을 입었으면 교복을 입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하게 되면 여기 이건 하나 안 하게 되고 또 이거 하나 안 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다니던 회사 이제 배지를 달라고 막 이제 얘기해가지고 양복에 이제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그 배지 모양이 이제 그 다른 회사 배지랑 좀 비슷해 딱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맨날 이 배지 달고 가서 좀 사람들 이제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나는 그 다른 회사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라고 나는 이제 뭐 A라는 증권회사인데 말에 딱 뭐라 하면 나는 B 회사야라고 이제 얘기하라고 우리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달았을 때 거기에 맞지 않는 뭔가를 내가 하게 되면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그 돌이킴과 깨달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과정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바꿔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288페이지 제일 밑에 단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외에 그게 내가 마음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실제로는 내가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이 내가 좀 이제 잘 살아봐야지라고 이제 애쓴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누가 그 일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가 진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9페이지 중간쯤인데요.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도움도 없고 온갖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실제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와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전염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꿔 나가시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해 들으시고,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시면서 목자를 통해서, 아니면 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지만, 실제 그 사람의 그 뒤에서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보시고,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291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격체인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이상의 친밀감으로 우리랑 같이 계시다로 깨닫고 그 말씀 예수님 같이 동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단락에서 정말 제가 정말 깨닫고 정말 좀 은혜 받았던 단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293페이지 보실까요? 제 밑에 단에 보면,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나 자신의 직접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일으킬 수 없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 보면, 지금까지 저는 마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제어해버리고 우리가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기껏해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하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는 가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정말로 가장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래서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실체를 보시는 분인데, 내 실체를 보면 도저히 너는 아들로 삼을 수 없어라고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고 그래 그냥 내 아들로 쳐줄게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의 주체가 나도 가장하고 나는 그래서 옷을 입은 사람이야라고 내가 가장하지만, 진짜 가장은 하나님이 가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그 실체 그대로 보면 너는 도저히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하고 팽개쳐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직접 스스로 그냥 가장해서 그냥 아들로 쳐줄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냥 같은 인간 그리스도의 친구로 내가 봐줄게라고 봐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가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과 말을 새롭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뭐 이렇게 좋은 옷 입혔다고 해서 좀 의시되고 폼 잡고 해서 속으로 아유 내가 너를 아는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와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따옴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옴표 부분. 이 자들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으니 이 자들도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와 비슷하다. 영적으로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자. 이 가장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척으로 봐주고, 실제 그런 척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진짜로 되도록 내가 한번 바꿔봐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작은 그리스도 보듯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위장하신다는 이 개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차원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 전에도 마치 말할 줄 아는 아기를 대하듯이 이야기함으로써 말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는 개를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가 정말 거의 사람처럼 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이렇게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런데 주일날 개를 데리고 가다가 자기는 교회 가고 개는 절에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개가 절에 가면 개가 똑같이 절에 가서 이렇게 절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듣고 올 때 다시 만나가지고 데리고 온다고. 참 살다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만큼 개가 사람화 돼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뭐 새롭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가장합시다의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먼저 나를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에 인하여 존귀하게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보시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달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독교는 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기독교는 이런 일을 하려면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거, 너희는 나처럼 온전하여라라고 할 때 거기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오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이 이 단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다 어렵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데려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부 다를 거는 것, 예수님께 전부 다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만큼 조금만 하고 적당히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 정상에 완전한 데까지 가야 되는 것. 여기 보면 이제 치과 의사 병원 얘기를 하는데, 나는 조금 아파서 갔더니 가면 치과 의사는 그 조금 아픈 것만 건드리고 약 그냥 하루치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부분에 썩은 것을 완전히 다 도려내듯이, 여기뿐만 아니라 가면 한 세네 개씩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이것저것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치료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들을 전부 다 바꿔주신다. 나는 요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부 다 가신다라는 게 이 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지만 쉬운 길,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면 뒤에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어렵지만 일단 부딪히고 그것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쉬워지는 길이 바로 믿음이고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어렵다고 지금 어려운 문제 자꾸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더 고생해야 되는 것처럼, 할 때 지금 조금 어려울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다 내어드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 그래서 요거 한번 조금만 읽어보면 100페이지 보시면 300페이지네요. 300페이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거기 한 넷째 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애쓰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적당히 나는 착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다 하고, 쾌락을 얻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둘 다로 다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좀 거룩한 척해 보이고 선량한 척해 보고 하지만 실제로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될 선도 좀 넘어서 내 인생에 즐겁고 다 누려야 될 것 다 한번 누려보고 살고 싶다. 이게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인데, 이 저자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막 사는 것, 그리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량하다, 정직하다, 착하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속으로 위선되다,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할지언정 누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다 맡겨드렸을 때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바꿔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대가를 계산하기 볼까요? 예, 요걸 뭐 다 읽으시면 이게 조금 이렇게 반복되기도 해서 제가 그냥 이제 정리해서 설명드리는데, 이 대가 계산하기에서 지금 그 처음에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내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 거야, 완벽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306페이지입니다. 제 밑에 부분 셋째 줄, 밑에 셋째 줄.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대가를 계산해라라고 경고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작년이죠, 주중 성경 공부할 때 이 대가를 계산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눴었습니다. 같이 배웠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임금이 미리 다 계산해 보지 않고 쳐들어가는 그런 임금이 어디 있겠느냐? 승산에 섰을 때 쳐들어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가진 것 다 버리고 가족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도 그것을 마음에 각오하고 가야 된다.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어떤 고통과 대가, 세상 것을 다 버린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야말로 온전해지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보면 지금 이제 벌써 시야가 이제 많이 컸는데, 우리 시야 처음 봤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혼자 힘으로는 뒤집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아기였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어느덧 자라서 자기 혼자 막 뛰어다니고 자기 혼자 막 힘을 쓰는 때까지 자랐습니다. 조금 지나면 뭐 이재님 집사님 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웬만한 사람 키는 넘어설 정도로 자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돼가는 과정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야가 어릴 때 뒤집고 일어났다 엉덩방에 찍고 이거는 잘한다 하라고 박수 쳐주는데,
씨가 이제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손잡고 일어나야 되고 일어났다가 완전 막 주저앉고 막 이러면 누구도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믿음의 진도와 자람과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렇지 않고 있으면 아니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지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저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날마다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나 제 아버님이나 뭐 이제 뭐 교회 이제 뭐 가겠다 뭐 열심히 다니다 그러면 아유 이제 좀 적당히 해. 너무 교회 가서 너무 살지 말고 지금 뭐 예를 들면 공부해야 돼. 뭐 맨날 교회 가서 사니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교회에 꼭 가야 된다 안 된다 떠나가지고 우리 신앙에는 그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라고 혹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치명적인 오해다.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데 이르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 일 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가를 계산하기까지 이번 주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 읽었던 부분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장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처럼 우리가 봐주신다는 얘기는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다. 이 개념을 머리에 분명히 적으셔서 우리도 열심히 내고 수고를 하고 일하지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것을 할 때 항상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다다음 주에 이제 2주 동안 마지막 두 단락 끝까지 읽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면서 특별히 이 2부 있죠. 2부 여기 제 2부 두 번째 2부로 조금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단락을 조금 제목들 보시면서 주의 깊게 한번 좀 잘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아마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한번 앞에서부터 리뷰를 좀 해보시는데 특별히 2부 내용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이 한번 앞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2주 후에는 한번 이렇게 모셔가지고 2부를 그리스도는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한번 좀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한번 제가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고 정말 순전한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존재로 봐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감사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또한 내가 감사하고 그렇게 믿사오니 이제부터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